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탁합니다. 전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강성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 예배에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또 에서와 같이 배고픔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처럼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간 거 있다며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왕의 가족들을 하나님 어려울 때 힘주시고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어려운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체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아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교회의 어려움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때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교회의 어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때에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왕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때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왕의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 웃음소리가 얼마나 그리운지요. 그때의 그 감사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인지요. 하나님, 우리 주왕에 떠나갔던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냄받은 주의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그 일들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이때에 하나님의 돌보신 그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하라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김포 주왕교회 위에 주께서 함께하사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넘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입을 대신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여 오직 하나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 8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문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번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코로나가 완화가 되어서 이제 본당에 우리가 10%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오시던 것처럼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일에 좀 더 남게 되면은 예전처럼 교육관, 식당하고 지하에 이렇게 각각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예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 시대 안정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토요일 날 결혼식은 김은정 집사님 가정의 큰딸 차란 자매 소사의 1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0시 10분에 출발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9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9역을 세워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돌아보고 붙들어 주고 격려하고 또 세워주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역을 잘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8장을 보시면 무슨 전투의 그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의 관점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샘플이 있어요. 그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처음 전쟁 여리고와 두 번째 전쟁 이 아이성에 대한 패턴인데 우리가 앞서서 보신 이 여리고 성은 하나도 할 것이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면서 그냥 주워 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떤 전략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준비도 필요 없고 그냥 돌아라. 성을 돈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 대한 관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100% 하셨다라는 것들이 명확한 그런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이제 건너뛰면서 이 아이성 이제 실패가 해결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아간의 그 죄와 그것들 숨겼던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이제 두 번째 승리의 전투를 진행하실 때 이번에 첫 번째 실패와 달랐던 점은 하나님께 전면으로 나서신 것이죠. 하여간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실수가 있을 수는 없고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 원인을 꼽을 때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경험이 문제였다. 인간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도 너무 확실한 경험이 찾아올 때는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한번 경험한 것은 얼마든지 또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너무 그 자신감이 넘치는 이게 과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확신 속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를 사실 아이성 실패의 원인은 아간이 아니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실패 원인이 뭡니까? 그럼 아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아간은 아이성의 잘못된 것들을 행했지만 만일에 그들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간을 먼저 지적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성 전투에 실패할 것 없이 먼저 아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실패 원인은 아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두 번째 다시 한번 아이성에 대한 반복 사건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여리고성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동원이 돼요. 복병도 숨겨놓고 뭐 여호수아는 3만 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실제로 숨은 사람들은 보니까 5천 명 정도가 매복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아이성을 바라보는 쪽 북쪽에 그 성문이 아마 북쪽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백성들이 다 올라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에서 뻔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골짜기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매복 사건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이렇게 작전을 쓰고 계략을 짜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서 나온 건데, 그런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 차이점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여리고성과 달리 아이성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들, 일반적인 그 상식적인 그런 사건들이 그대로 동원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제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놓고 아이성을 또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왜 이들이 이렇게 멍청한 실수를 했느냐? 똑같은 실수를 그들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험이에요. 경험. 참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험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성 실패의 또 다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시원하게 물리친 적이 있잖아요. 그 겪어보니까 그동안에 가나안 백성들이 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했던 그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그냥 도망가면서 그들이 죽는 모습을 기분 좋게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간적인 경험, 아이성 사람들의 인간적인 경험이 또다시 이들을 허술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만을 보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니까, 시작이 되니까, 여호수아가 딱 눈에 보이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문을 열고 군사들이 내려왔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아니나 다를까 도망을 가요. 이 그림이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림처럼 도망을 가니까 열심히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복병이 나타나서 비워놓은 성문을 편안하게 걸어 들어가서 다 불태워버리고, 전쟁이 너무 간단하게 끝나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12,000명이었어요. 죽은 사람들이. 자, 이 성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시면은 불살라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다 2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요, 이 여리고성은 남아있는데, 여리고성이 흔적은 남아있는데 아이성은 흔적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아이성 자체를. 어디에 있는지조차 이 고고학적으로도 전혀 찾아보기 힘들, 그 당시에 불태워버리고 이 성 자체를 없애버린 후에 거기에다가 복구를 안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보이셨던 그 두 개의 패턴 비슷한 게 나타난 게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홍해 바다의 사건과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나면서 기억나실 겁니다. 홍해 바다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진퇴양난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쪽에 애국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막아버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놓으시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바다를 길을 내도록 말려버리셨잖아요. 바다를 잘라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도 백성들이 한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완벽하게 하셨는데, 뒷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건너고 난 후에 애굽의 군대가 밀려 들어오니까 그때 다시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가리킬 때 멈췄던 그 바닷물이 확 덮쳐오는데,
수장되고 말았죠. 이 홍해바다 사건은 그래서 여리고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람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직접 해내셨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답지 않게 무슨 복병을 두시고 무슨 뭐 전략을 짜고 그러세요. 하나님 이거 뭐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밀어붙여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시면 그거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신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방식은 이제 아말렉 전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한편으로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보면요, 사람들의 이 사기가 충천하고 아까 말했던 경험과 자신감 이런 것들이요,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거 잘 끌어내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이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아이성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한번 이겨봤으니까, 그것도 아주 기분 좋게 통쾌하게 이스라엘을 물리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성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가 확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갑자기 이렇게 막 덜덜덜 떨 정도로, 예전처럼 이렇게 다시 물에 녹을 정도로, 마음이 간담에 녹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신 거예요. 거기에 맞는 방법을 하나님께 쓰셨는데, 이전에 여리고와 아이성 사람들의 그 내면의 상태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말렉 전투와 같았던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아말렉 전투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지고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이 처음에 맞닥뜨린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길을 비켜주지 않고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모세를 산 위로 올려보내셨어요. 산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서 거기에서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기도 아시잖아요. 오른손과 왼손을 양쪽 옆에서 붙잡아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한 분은 아론이었고 한 분은 훌이었어요.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고서 옆에 아론과 훌을 붙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두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올라간 손을 바라보면서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을 그 광야에서 진멸시켰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막 자신감을 가지고 혈기가 충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인간적인 상태 속에서 덤벼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치실 때는 똑같은 전쟁의 방법을 수행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 속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반드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잊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손을 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 사건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하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향하여 들고 있었던 단창이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이성 사람들이 막대로 다 밀려오는데 거의 다 빠져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막 물밀듯이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성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그들이 내려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다, 마치 모세에게 손을 틀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든 손을 틀어라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이렇게 높이 드니까, 아이성을 가리키면서 높이 드니까 그것을 신호로 해가지고 복병이 그냥 물밀듯이 내려왔던 거죠. 그리고 그 성을 차지해서 불을 태워버리고 그랬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성이 완전히 불타고 백성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 성을 가리키는 그 단창을 든 손을 여호수아가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가리켰어요. 그래서 그 성이 완전히 진멸할 때
그때 비로소 여호수아가 손을 내리고 그리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다 죽었는데 아이 왕만 살아가지고 이제 붙잡혀온 거죠. 아이 왕이 그의 목을 뱄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았습니다. 자, 그것은 저주받았다는 것이죠. 나무에 달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그 말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 아이 왕을 나무에 달았다가 저녁에 내려서 돌무더기를 쌓는, 이것이 이제 아이성 전투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전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매복을 하고 전략이 여기에 투입되고 이랬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지 그들이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략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짜내서 고민해서 했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대로 하라 하신 대로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식들을 볼 때요, 두 가지 패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자연 환경을 이용하시든지 다른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직접 손을 대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특별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죠. 홍해 바다가 그랬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방법들, 여러분들이 이 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전쟁의 한편의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복병을 숨겨놓고 성문이 열려지고 전투를 벌이고 양쪽에서 공격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의 어떤 그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쓰여지는 하나의 방식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것들을 이용하시면서도 그것에 실패가 없도록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상식적인 일들이 쓰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리고 누가 그 싸움 속에 주도권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빠져 계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사건 속에 핵심적인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단창을 든 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시간의 타이밍을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손을 들어라.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 어떤 그 타이밍을 잡고 시간의 판단을 갖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손해보는 게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 정확한 타이밍을 누가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성 두 번째 사건 속에서 만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일반 상식적인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것,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이번 두 번째 전쟁에서 이들이 이렇게 아이성 사람들이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 못했던 거예요. 큰 원인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실까요? 그 당시에 전쟁터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실까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 속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체감하고 있을까요? 그런 건 모를 거예요. 그들은 단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여호수아를 딱 붙드셔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는 아닐지라도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통제되어지는 이 사건이 이 아이성 두 번째 성공의 하나님의 패턴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급하게 전쟁은 일단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서둘러서 했던 것이 뭐예요? 에발산, 거리심산 언약 사건이었어요. 언약 갱신이에요. 여호수아가 크게 깨달은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이런 성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무조건 어디로 갔습니까? 그 위험한 산을 넘어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그 에발산하고 거리심산은요,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부터 예루살렘 남방까지 이르는 그 척추뼈 같은 그런 산맥이 쫙 뻗어 있어요. 이렇게 그 산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산의 동쪽은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을 끼고 있는 그쪽 그 요르단 쪽이고, 그 다음에 이 산 서편 쪽으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나안 땅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이에요. 해변가, 지중해 해변가. 근데 이 에발산과 거리심산은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 아이성 사건 이후에 이 산을 넘어가 가지고 일부러 그 에발산인 데까지 가는 것은, 이 에발산과 거리심산은 오늘날의 그 사마리아 지역이, 옛날에 지금 복음서 시대로 말하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거기를 넘어가서 거기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정신없는 짓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그 에발산과 거리심산으로 가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이 사실은 그 산 앞에다가 큰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이제 회치를 하죠. 왜 회치를 하냐면 글씨를 새겨야 되니까. 회치를 해서 모세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중요한 뼈대가 되는 언약의 말씀들을 그 돌에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돌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금방 이루어졌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진 그 제단을 세워놓고, 돌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 번제는 뭐예요? 온전하게 100%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사람이 하나 손대는 게 없어요. 완전 100%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제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레위기 하면서 제가 화목제 계속해서 많은 강조를 드렸는데, 이 화목제의 그 그림자가 오늘날 성찬이라 그랬잖아요. 화목제의 특징이 뭐예요? 식탁이에요. 공동의 식탁. 그 공동의 식탁은 뭡니까? 하늘의 식탁에 인간들이 참여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화목제예요. 성찬식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하늘 식탁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 하늘 식탁에 우리가 훗날 참여하게 되겠지만, 그 식탁에 참여하는 이 땅에서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성찬식인데, 마찬가지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관계의 화목을 해결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앉아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식탁에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5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화목제였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언약 관계가 되어지면은 전쟁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줘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두 번의 이 전쟁 속에서 그가 크게 깨우쳤던 거예요. 아이성의 실패 사건 이후에 크게 깨달았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되겠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이 단순한 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거리를, 이 산을 넘어서 그들이 있었던 곳은 그 길갈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요단강 쪽에 평지입니다. 여전히 거기에 있었거든요. 본부를. 거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요 수십 킬로 돼요. 상당히 먼 거리를 그들이, 백성들이 넘어가서
언약 갱신을 그 땅에서 하고, 왜냐하면 거기가 중심되니까. 남북 쪽에 사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거기가 중심 정도 돼요. 가운데 거기다가 그렇게 돌판을 새겨서 언약을 새겨놓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양쪽에 쫙 서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에발산의 저주를 쫙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의 그 축복을 쫙 선포하고, 그리고 아멘 백성들이 받으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우리의 것으로 그것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길갈로 그 산을 넘어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정들 속에서 정확한 시간들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는 없지만,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느냐,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성 실패든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의 실패든 간에 그들이 실패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경험이었다. 내가 잘했으니까 또 잘하겠지. 그러다가 참패를 겪고 실패의 쓴맛을 보는 경우가 한둘이 아닐 겁니다. 안 됩니다. 인간의 경험, 그게 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잘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어떤 승리도 우리에게 보장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고요. 확실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의 이 언약 갱신의 이 사건은 또다시 한번 흐트러진 마음을 예배로 정리하고,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이 사건들이 진행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8장까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선순위 관계, 이런 것들을 교훈받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조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10의 1조와 선교와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이 어려운 때에도 생업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무탈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하나가 마치 전쟁터와 같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기대고 의지하고 우리가 자만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이런 언약갱신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 관계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적인 삶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는 사람들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누구를 바라보며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와 같은 혼란의 때도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어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이와 같은 혼란의 때에도 역병의 때에 무탈하게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며,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또 이렇게 달려들지만 우리가 싸울 대상은 그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의탁합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남은 삶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어디에서 예배하든 언제나 우리가 신실하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리고 예배의 회복, 이런 일들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